반갑습니다. 저는 하늘의 뭉게구름 보듯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것처럼 불교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포교하며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현밀입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산에서야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포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산으로 와서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거리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SNS 통해서 포교를 하면 뭐 시간적, 거리적,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 통해서 포교를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솔직히 제 삶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 그리고 좌절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모든 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일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좀 더 내려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더 찬찬히 해보다가 제가 원래 SNS로 포교를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그림과 글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불교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쓰고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사는데 이제 삶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선택지들의 나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삶을 선택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사는 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취업 준비나 졸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해서 왔고 원해서 공부를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데 불교를 만나게 되고 출가를 결심을 딱 하게 되는 순간 우리 이제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바다 지평선에 이제 해 뜨는 거 보게 되면 해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밝게 빛이 쫙 나면서 붉은 빛이 나면서 뭔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선택지 단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확신. 그래서 두렵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저 빛, 내가 지금 떠오르는 저 해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 확신으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예비 스님일 때 4년 동안 운문사에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제 강원이어도 화요일마다 쉬는 날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 되면 도반 스님들하고 산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진짜 쉬고 싶어서 큰 방에서 좀 쉰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면 출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쉬는 날이어도 저희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예불도 하고 같이 공양도 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제 시간을 온전히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사회에서 월요병은 좀 월요병이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 또 즐겁게 내가 건강하게 쉬니까 그런 월요병이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없었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건강하게 쉬는 방법 그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쉴 줄 아는 그런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쉰다고 하면은 마음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좀 생각했던 건데 마음을 쉬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돼요. 여유가 생겨야 그때부터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하면 좋을지 그걸 알아야지만 온전하게 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또 즐겁게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저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나는 충분하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저 또한 그랬지만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의 시선을 받았을 때 아, 너는 진짜 최고다. 아, 너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를 더 비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미 충분하고 잘하고 있고 실수해도 괜찮고 후회해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하는 만큼 애쓴 만큼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미 충분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앞만 보고 달렸고 너무 바쁘게 달렸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저도 이제 수행하면서 대중 속에 있으면 남들이 다 하니까 아 그래 나도 해야지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오히려 앞만 보고 이제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내 지금 현재의 몸 상태는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바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보지 못하면 결국 내가 스스로 나가 떨어져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제가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에게도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수행의 시작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수행의 결과는 지금의 행복이다.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하면서 지금 내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뭔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바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자기를 돌아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의 시작도 자기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쁘더라도 뭐 일상에 뭐 하늘에 구름 보듯이 아니면은 좀 앉아서 바람을 쐬듯이 그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그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내가 바쁘게 달린다 한들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 하나라도 행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서는 인간관계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른 스님을 보게 되면 어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어른이 하는 모습만 봐도 수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수행에 있어 뭔가 지침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또 후배 스님들을 보면은 내가 했던 길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뭔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의 한마디를 하게 되는 그래서 대중 속에 있으면 절로 공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른 스님도 얘기해요. 대중 속에 있으면 인간관계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꼴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행자를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다 제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좋은 수행자만 있겠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나를 공부해주는 벗으로 삼고 수행을 해야 된다. 또는 내 거울이라 생각하고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자기를 돌려서 공부할 수 있는 수행처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중 내에서 인간관계는 그렇게 꼴을 잘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직장 상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싫어서 피한다고 한들 그 후에 또 똑같은 사람 아니면 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돼서도 피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늘 좋게 흘러가게 돼 있고 만약에 뭔가 관계의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관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나다운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좀 내 스스로 잘 알고 나를 이해한 사람은 당연히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용적인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 오면 당연히 트러블이라는 게 생겨요. 만약에 내한테 문제가 있다면 남들이 봤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걸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반성을 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혹여 나를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
나라는 이걸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바꾸려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좀 뭔가 비합리적이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이 들 때는 뭐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좋지만 제가 처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리적인 방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처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만약에 제가 받지 않게 되면 그 선물은 다시 누가 받게 되죠? 그 준 사람이 받게 돼요. 그거와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화를 냈는데 내가 그 화를 받지 않는다면 다려 그 화낸 사람한테 화가 가는 거와 같이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 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 방어를 하면서 얘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참으면 안 돼요. 너무 인내하면 안 돼요. 그러다 화병 나요. 그래서 단호하게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다가 정말 힘든 부분도 만났거든요. 그게 참아야지 수행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참으니까 병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했을 때 너무 불합리하다,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럼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스스로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나다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들 저 또한 불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불교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불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츰 그것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열심히 기도한 후 절에서 내려오다가 스님의 한마디, 출가해라. 그 한마디 진짜 내 인생의 정답이다. 막 종을 맞은 것처럼 댕댕댕. 진짜 딱 선택지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했듯이 정말 발심해서 출가한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네. 마음을 비운다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낙엽이 덮여있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의 낙엽을 찬찬히 걷어내면 물이 쫄쫄쫄 흐르면서 맑은 그 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쫄쫄쫄쫄 흐르면서 이제 물이 일렁이면서 햇빛이 만약에 비치게 되면 그 일렁임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은 낙엽을 비우면서 내 원래 깨끗했던 마음을 들춰내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저절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뭔가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면서 다시 그 빛으로, 맑아진 그 빛으로 나를 채우면서 다시 내가 맑고 밝게 자신 있게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멍난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럼 무슨 상태죠?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구멍난 항아리와 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답이 없네? 이렇게 그 답 없는 상황 속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정말 좋은 해답이 있는데 그 순간 그 항아리를 들고 못에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안과 밖에 물이 저절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난 항아리와 내가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답보다는 그 순간 좀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연못에 그 항아리를 던져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너무 매이지 말고 조금 내려놨다가 조금 객관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내려놨다가 좀 텀을 쉬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못에 던지는 것처럼 물이 점점 좀 채워드시지 내 안에서 해답이 분명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자기를 바로 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삶을 사는 것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 답이 없는 그 상태도 내가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을 사는 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 행복한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산다고 하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현생의 삶이 보이고, 이제 현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내 미래의 삶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너무 현재에 매일 필요도 없고 오지 않는 미래에 내가 너무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삼보라고 해서 불법승, 가장 불교에서는 존귀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고, 승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처라고 하는 건 성부를 한 겁니다. 최고의 행복을 가진 분이에요. 성부, 부처님.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법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 가는 길, 그 행복한 가르침, 그 길을 따라가자. 그리고 승은 그런 행복에 같이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행복한 나와 행복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더불어 같이 가는 행복한 우리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삶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벅차고 지금 힘든 시기인 걸 압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기와의 가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남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남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채워가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행복한 순간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이번에 나온 성불 한번 해볼까, 저의 출가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출가를 결국 해야 출가자에 대한 마음을 안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출가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주는 책입니다. 너무 불교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정말 일상 속에서 불교가 어떤 걸까, 나도 정말 출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출가로 행복과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불교가 힙해지는 만큼 젊은 분들이 출가에 대한 또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선뜻 내가 지금 해온 것들 모든 걸 내려놓고 출가하기에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종단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그리고 출가학교가 다양한 사찰에서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사찰에서 출가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은 꼭 체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 책 성불 한번 해볼까, 이제 저의 출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미리처럼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나 자신을 찾으면서 자신 있게 밝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